아까는 소재물에 대해서 얘기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고, 오늘은 소재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소재. 아까는 소재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소재물. 재물의 선택은 헌납자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이건 가장 적은 비용으로도 드리는 소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이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재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소재물 중에 뭐냐면 고운 가루, 곡식의 고운 가루야. 그러니까 곡식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냥 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가루가 되어서 만들어서, 이것은 가루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낮추어서 고운 가루가 되었듯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의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운 가루가 되게, 이제 곡식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곡식을, 농사꾼이에도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희생이 빠졌다. 그러니까 아벨은 동물을 죽여서 희생을 시켜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지었기 때문에 곡물로 드려서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럼 왜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곡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 희생이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곡물 자체로다가 예배를 곡물 자체로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곡물을 다 빻아야 돼요. 가루가 되게 해야 돼요. 가루가 되어서 다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고추장을 만들 때 보면 콩을 완전히 이렇게 썩힌 다음에 완전히 곰팡이 돼서 썩은 다음에, 곰팡이가 하얗게 많이 펴 있어야 이 메주가 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방앗간에 가져가요. 방앗간에 가져와서 완전히 갈아서 밀가루처럼 완전히 갈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고춧가루하고 섞어서 만든 게 고추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추장에 이 콩 반 곁짜리가 막 나오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건 고춧가루가 아니라 그 불량이에요, 불량. 근데 왜 아벨은 자기가 농사져서 제물로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니 가인은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농사를 지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빠지다는 얘기는 가인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농사의 곡물이 그대로 드려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갈아야 돼요. 곡물을 다시 완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밭에서 난 곡물을 바로 그냥 먼지만 털어서 분리시켜서 그냥 드린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릴 줄 몰라서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제사를 드릴 줄 몰라서 드렸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했어도 가인은 분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왜 내 것은 안 받고 저 동생 것만 받는가? 왜 동생 것만 받는 거에 대한 시기 질투를 동생의 배가 화풀이를 당한 거죠. 결국은 죽지 않아도 될 동생이 죽게 된 이유는 뭐야? 자기가 제사 드리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자기가 제사를 드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아벨은 똑같이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산 동물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죽여서 가장 좋은 부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피를 드리지 않고 기름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부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도 나름대로 곡물을 들이대 이것을 아주 갈아서 완전 모형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가루가 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결국 이런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오냐면, 물론 시기질투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시기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가인이 제사의 방법을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제사의 방법에 중에서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희생이 빠졌다. 희생이.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희생이 필요한데, 농사지은 이 곡식으로 재물을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희생이 필요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럼 다른 방법 없잖아요. 누가 봐도. 희생을 더 필요하면 아주 팥이든 콩이든 뭐가 됐든 간에 형체가 없도록 완전히 콘 가루가 되도록 갈아서 드려야 되는 건데, 이 갈아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갈아서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심령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심령 속에 자아를 완전히 가루가 되게,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아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완전히 예수님의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자기가 10분의 2는 자기가 살아있고 10분의 8은 자기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가장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거듭나는 얘기죠. 거듭나. 그러니까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드리는 거 보면, 고운 가루는 곡식이 가루가 되어서 희생의 결정체로 보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자신이 인간으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누구도 죽을 수 없는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피 한 방울 남지 않게 완전히 다 그래서 물에서 수분기가 완전히, 우리 몸의 78%가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십자가에 목매에 달으셔서. 그래서 수분이라는 수분은 몸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그 시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유향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유향의 특징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인데,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향수, 요즘 향수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향수를 특히 MZ라고 하나? 그런 10대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따로 있대요. 그것을 엄청나게, 그것을 향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는 개발보다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유럽에서는 많이 개발을 많이 한대요. 근데 우리는 향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향수를 이렇게 연구해왔기 때문에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구하기도 쉽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성도의 삶은 죄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향의 현대적 의미는 회복을 상징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비폭력주의자잖아요. 비폭력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아, 불교도 비폭력주의인데 뭔 소리 하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탤런트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는 벌레도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전부 다 막 벌레 막 이런 것들을 다 튀겨가지고 이렇게 막 시장에 쫙 나서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나라에도 보면, 그런 나라의 종교가 대개 보면 불교가 많아. 나라에서 불교가 막 나라의 종교이면서 어떻게 시장에서 보면 벌레, 온갖 잡동사니 벌레를 다 튀겨서 팔아. 그러면서 우리는 희생은 파리도 한 마리 안 죽인다. 원숭이가 왜 저렇게 길에 많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팍 채워서 먹던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관광객이 먹고 있으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탁 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지갑 같은 것도 막 뺏어간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근데 보면 사람이 살기 불편할 정도로 원숭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동네를, 마을을. 막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원숭이 떼들이, 그럴 때 왜 저렇게 놔두지? 사람이 살기 불편할 정도면 이건 방치지, 이거는 원숭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원숭이를 숭배한대. 불교이기도 하면서 또 원숭이도 숭배한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아침마다 나무 밑에 가서 원숭이한테, 원숭이 우두머리든지 누구든지 원숭이한테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야. 나무 밑에다가. 그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원숭이들이 아침에 일찍, 제일 먼저 일찍 찾아오는 원숭이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모든 걸 재물을 다 먹고 우리 집에다 복을 주고 가라고, 원숭이 먹을 거를 그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그 밑에다 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기는 게 또 불교를 또 믿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원숭이를 왜 저렇게 많이 내버려두냐면 살생을 하지 말랬대,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치자, 언제 원숭이를 또 우상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원숭이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원숭이를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또 그 동남아의 어느 나라는 또 원숭이 이 뇌를 잡아가지고 원숭이 뇌를 볶아가지고 팔아요. 해골을, 뇌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누가 제일 잘 먹냐면 유럽 사람들이 와서 잘 먹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 원숭이뇌를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특급 요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렇게 잘 사 먹는데. 그 이 사람들은 뭐야? 아이고 불교이면서 나라가 불교면서 원숭이 잡아서 뇌를 요리해서 판다는 게. 그러니까 돈이 되는 다 하면서도 뭔가 말이 안 되죠. 뭔가 이게 말이 안 되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뭐 어떤 정확한 어떤 규율도 없어 보면 자기 편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편한 대로. 결국은 우상이 누구냐? 원숭이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보면 자기가 편한 대로 하니까. 오늘 보면 그래서 유향의 특징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 유향이 스며들게 해서 그 진가가 발휘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냄새를 보면 사람이 이 냄새를 보면 긴장이 풀어지는 냄새도 있고 또 머리가 맑아지는 냄새도 있잖아요. 향기마다 다 다르죠. 어떤 거는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향수가 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안마를 한 달에 2번씩 받을 수 있거든요. 공짜로. 내도 5,000원만 내고 안마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5만원이면 한 5,000원 내고 45,0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근데 안 가요. 한번 받아보니까 갈 게 못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냄새 나는 향도 막 머리가 아파. 그리고 진짜로 보니까 태국 여자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합법적인 건 아니고 불법인 것 같아요. 합법적이진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안마를 해주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완전 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냥 안마를 받고 나긴 했는데 좋기는 한데 2번 다시는 올 게 못 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갈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 영이 더럽혀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받지 말래. 내 영이 더럽혀진 더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장소?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러운 장소라고 말했는데 왜요? 그러고 따질 일이 뭐가 있어요? 가지 말래. 가지 마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국가에서 뭐 그렇게 해갖고 영수증 첨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9만원씩은 국가에 첨부해서 대주는데, 그거 뭐 대준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데 가서 그걸 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 향기는 회복을 의미하고 또 향기는 화평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평해지게 그 향기를 통해서 화평해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난 사람도 끌고 꽃밭을 지나가는데 꽃밭 향기가 진동을 해. 근데 거기서 화내는 사람 봤어요? 화 안 내요. 화 났다가도 그 진달래 밭이 쫙 펴있는 지리산 언덕에 보면 사진만 봐도 그냥 멋있어 보여. 또 갈대밭이 쫙 펴있는 그 가을의 사진을 보면 그 사진만 봐도 멋있어 보여. 근데 거기 가서 직접 그 갈대밭에 이렇게 지나가면 기분이 막 붕 떠있는 것 같고 내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주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막 더운 데가 있다가 추운데 막 바깥 데가 추운데 나가기 싫으면 확 추운 데 나가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 머리가 없어진 것처럼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게 다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기 나는 향기로운 냄새,
이 유향의 특징에 향기로운 냄새, 고운 가루에 이 유향을 스며들게 하는 거래요. 아까 첫 번째 그 가루를 막 갈아가지고 아주 곱게 갈아서 거기다 유향을 이렇게 냄새나게 발라서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는 거예요. 아주 냄새도 좋고 향기도 나고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거를 예물로 드리는 건데,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그 향기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화목을 상징하고 그다음 화평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나쁜 감정들까지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아론과 제사장에게는 뭘 줘야 되나? 아론과 제사장에게 준다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 제사 후에 제물을 제사장들의 몫을 따로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11조로 얘기하는데, 11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성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제물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제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제물을 구별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그 제물을 해서 가장 좋은 부위를 잘라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먹었어. 그럼 뭐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었다는 얘기는 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넘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물을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도 구분을 지어서 먹었어야지.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부분은 잘라서 그거를 불에 태워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먹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좋은 부위를 잘라가지고 가마솥에 집어넣고 푹푹 삶아서 그거를 집게를 찌어 올려갖고 그걸 자기네끼리 먹고서 술도 먹고 그것도 먹고 하면서, 또 그 제사장 옆에서 시중 드는 여자들을 갖다가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이라기보다는 간통을 하는 거죠. 간통을. 그래서 희망문에서, 성전 옆에 희망문에서 수정 드는 여자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 됐든지 건드렸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시집을 가서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여자들을 그런 걸 먹고 막 마음대로 해버리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좀 제사장이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목이 부러져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응? 네가 어떻게 내 자녀를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엘리 책임이죠.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죠. 차라리 제사장을 시키지 말든가. 응? 그래서 오늘 이 소제에 대해서, 아까는 소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소제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까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고 소금을 치라고 그랬고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소제에 드리는 방법이라고. 소제를 오늘은 오후에는 소제를 이제 곡물로 드릴 경우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가 바로 자기를 갖다 철저히 자기는 없게
자기 원래 모습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콩으로 드렸던 팥으로 드렸던 그 콩의 원래 모습, 팥의 원래 모습, 곡식의 원래 밀이 됐던 옥수수가 됐던 그 원래 모습은 없게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없어지게 해놓고 드리는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어갖고 원래 모습 그대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를 가루로 들여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유향을 해갖고 냄새나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죠. 이건 뭐 알고 드렸던 모르고 드렸던 일단 드렸으면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드린 자에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안 드렸으면 그걸 책임을 안 드린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근데 드렸는데 잘못 드렸어. 그럼 드린 자에게 책임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드렸던 타의를 드렸던 어찌됐든 자기가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오영희 집사님이 정수기를 들여놓고 나중에 도로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요 자기가 그냥 드린 거지 이거 자기가 돈 거지 하나님이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 맞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제약을 입어요. 왜? 감히 성물을 교회가 그대로 있고 목사 주의전 그대로 있는데 성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물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가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 차라리 버리고 하나 사는 게 낫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버리고 하나 사는 게 낫지 왜 그런 짓을 해 바보같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게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분명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도 어떻게 행동도 그 모양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어난 거는 부모가 버려져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모양이에요. 그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이야.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가지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정말 넘어요. 이런 사람들이면 나중에 기도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기도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왜 기도가 안 올라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무슨 기도를 올라가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년에 참 안 봐도 내가 안 봐도 어떤 길을 갈지가 눈에 환하게 보여. 기가 차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지고 그래서 아론이 그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재 예물을 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아론과 제사장에게 주어라. 왜 아론과 제사장에게 주어라? 아론과 제사장은 아론은 제사장 신분이잖아요. 일대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들이 먹어야죠. 그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인류의 구속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그래서 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에 이르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향기가 드러날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해요.
이게 소재 제물이 되지, 예수님이 소재 예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소재 예물이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런 기회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만들어 줘야 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만 사명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자예요. 남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기는 있으신 것 같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신부의 자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